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붙잡힘으로 인하여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로마의 총독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쏟아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결박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과정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서바나를 비롯해서 지금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어떤 피부색을 가졌고, 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먼저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육이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양육은 단순히 아이에게 어떤 지식을 전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해서 그 아이의 몸이 자라게 하는 것만을 양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육은
아이가 세상 속에서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됨됨이를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성도의 됨됨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십니다. 무엇을 버리게 하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게 하십니다. 무엇을 갖추게 하십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14절 말씀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자라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양육을 받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으며 살아가면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울은 디도에게 이것, 즉 앞에서 말한 것들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을 가르칠 때 말하고 권면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권위로 책망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책망하다로 번역된 단어, 디도서 1장 13절 말씀에서 꾸짖다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악하고 배만 유하는 게으른 그레데 사람들을 꾸짖으라 라고 말했을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단지 말하고 권면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책망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선택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처음에는 말로 타이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아이를 꾸짖기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도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명령은 비단 목회자인 디도에게만 한정된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역을 맡은 구역장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양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명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품고 돌보는 일,
그러면서 그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것,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디도가 목회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보여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